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덜컥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습니다. 뭐 다 괜찮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왔죠. 그러다가 보면 생각보다 뭔가 내가 인생을 많이 멀리 와 있는 것 같고 또 지쳐 있고 외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책임감이 너무 무거워 아무것도 하기 싫고 외로움에 아무 말도 하기 싫은 순간이 있습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가 너무 많아 아프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움츠러들고 위협과 위기감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겁쟁이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편은 내 편입니다. 편안한 자리에서 이제 오늘의 시가 오늘 시편 121편이 전하는 위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내가 지금 어떤 위험한 어떤 가파른 산필탈 같은 길을 걷고 있고 한 발만 내가 실수를 해도 실족하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이런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분들, 또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앞에 흔들리고 있는 분들,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는 오늘 안정감과 평온함을 전하는 내 편이 되는 시편입니다. 1절부터 같이 보시면요. 1절에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1절은 이제 시가 가지고 있는 그 모호성 또는 포괄성, 초월성으로 인해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고 할 때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저 산을 보니 참 힘들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올꼬입니다.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을 내 인생의 어려움으로 본 경우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시인은 이제 순례자로서 이제 가고 있는데요. 그 순례길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산들, 그것들을 보면서 이 산들을 어떻게 내가 다 지나갈까? 이 위험한 여행길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며 그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산을 가다 보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위험한 길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불안과 염려, 그 큰 걱정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산을 볼 때 이 길을 어떻게 가나? 내 도움은 어디서 올까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 도움이 저 산에서 올까라는 겁니다. 산이라는 것을 인생의 도움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의 인생의 도움이 이 산에서 올까? 아니면 저 산에서 올까? 아니면 어느 산에서 나의 도움이 올까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현재 맥락에서 제가 볼 때도 가장 적절한 해석이긴 한데요. 내 도움이 산을 보잖아요. 저 산을 만드신 혹은 저 산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올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가 길을 가다가 순례의 종착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바라보면서 그죠? 이 산은 어떤 산이 되냐면요. 시온산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온산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이제 자기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상징으로서의 시온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주님께서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산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어려움도 예상이 되고 불안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걸음걸음을 가는 가운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 여러분 도움을 받고 사시나요? 네, 도움. 도움이라고 하면요. 내가 이제 도움을 주는 입장이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행동을 도움을 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를 뭔가 채운다라고 할 때 도움을 준다. 또는 어려울 때나 힘들 때 지탱해 주는 것을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또는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는 힘을 도움이라고 하는데요. 그거죠, 이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면 내 필요를 누가 채워줄까? 그죠? 누가 나를 도와줄까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은 도움이 필요 없구나 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잘 몰라서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필요라는 것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필요라는 부분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사실 채워져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필요가 없다고 해서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 누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까? 누가 나를 도와주나라는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을 가지고 계실 때 어디에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으시나요? 그죠?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그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누가 나를 도와주나? 누가 나의 이 필요를 채워주나? 라는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만약에 우리가, 그죠?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외로움과 불안함과 염려가 굉장히 격하게 여러분의 가슴을 파고들고 있겠죠. 그리고 이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 어차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인생은 혼자다. 힘들다. 그죠? 근데 여기서 힘들다가 아니라 사실 뭐예요? 외롭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외로울 때 뭐라고 잘 표현하냐면 힘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 분들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이 친구가 외롭다라는 얘기구나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그런 이번 한 주간이나 혹은 요 근래에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인생은 어차피 혼자구나. 그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어차피 인생이라는 건 혼자 가는 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그죠?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 있는 중이실 수도 있고, 혹은 그 대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계신 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도움을 찾고 있나요? 시인은 어디서 대답을 찾았을까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물은 다음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그죠?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죠?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그러니까 보세요. 천지를 지었다고 하면 하늘과 땅만 지었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하늘과 땅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만들기만 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만드신 그분이
자신의 창조 세계를 유지하시고 돌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그것을 지으신 분의 손 안에 있음을 발견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이 질문 가운데 천지를 지으신, 모든 것을 지으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 나의 도움이시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은 그의 삶 가운데 적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늘 좀 더 신앙생활을 할 때 좀 파고 들어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어떤 신앙 고백을 했다면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나의 실존 가운데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실존 속에서 하나님이 확실한 구원과 해답을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사실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라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그분이 나의 도움이다라는 고백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여호와께서, 주님은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실족이라고 하면 미끄러지다, 흔들리다, 비틀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끄러지다, 흔들리다, 비틀거리다. 그래서 이 순례자의 노래라고 있잖아요. 순례길에서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위험들이 있겠지만 가장 이제 1차적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발을 헛딛는 겁니다. 그죠? 미끄러진다든지 비틀거리게 된다든지 잘못 발을 실족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온몸이 피곤해졌을 때,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온몸이 피곤해졌을 때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등산할 때 언제가 힘들어요? 올라갈 때가 힘들어요? 내려올 때가 힘들어요? 다 힘들죠. 네, 다 힘든데 올라갈 때도 엄청 힘들지만, 그죠? 내려올 때도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어요. 그죠? 이처럼 이제 우리가 뭔가 힘을 다 쓰고 피곤할 때 힘이 빠져서 발을 헛디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족하게 된다면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늘 깨어서 우리가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지키다라는 것이 이 시편에 있어서는 핵심 단어입니다. 6번이나 사용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2번만 반복이 돼도, 그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봐야 되는데 6번이나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뭐 눈을 있는 대로 뜨고 이게 뭐지? 라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세심하게 돌보다 혹은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키다라고 하면 세심하게 돌보는 것 또는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돌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기억하고 어떤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키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제가 이제 잘 지키지 못한 그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그 20대 초반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이름이 소리였습니다. 소리. 예전에 한번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소리라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말티즈였어요. 말티즈였고 하얀색 말티즈, 굉장히 귀여웠죠. 근데 이제 이 아이를 제가 이제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잘 지켰어야 되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벌써 목이 막히네요. 어느 날 너무 이제 갑자기 아파가지고요.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그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발 우리 소리를 고쳐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맡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서 나오는데 이렇게 소리야, 저 그때 오빠라고 했어요. 쑥스럽네요. 오빠가 금방 학교 갔다가 데리러 올게. 치료 잘 받고 있어라고 이제 딱 이야기하고 가는데 끝에 눈이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왜 나를 두고 가냐 이런 눈빛이었고 금방 오겠다라는 이제 눈빛을 애틋하게 보내고 갔죠. 학교에 갔죠. 학교에 갔는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병원에서 병원인데요라고 했길래 치료가 잘 되고 있나요? 물으니까 미안한데 이제 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강아지가 이제 어릴 때 예방 접종이라는 걸 잘 받아야 됩니다. 빠지지 않고. 그래서 그때 한 가지 예방 접종을 제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했다는 건 아닌데 하나를 제가 놓쳤어요. 근데 그 놓친 것 때문에 딱 그 병이 이제 걸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원히 이제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제가 이제 여러분 지금 저의 이미지로는 상상할 수 없겠지만 제가 일주일 동안 울었어요. 소리를 생각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소리라는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이제 저절로 흐르는 거예요. 막 흐르고 막 내가 왜 그랬을까 계속 자책하고, 그죠? 그때 내가 잘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게을렀나 보다. 그때 이제 그 생각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그 뒤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나의 어떤 이 부주의함 그리고 나태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마음에 이제 깊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뭔가 제가 좀 귀찮고 뭐 해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에 관해서는 늘 그 소리를 생각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언제 도움이 됐냐면 은유리를 키울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제가 아버지로서 잘 지켜줘야 되는데 좀 이 아이가 귀찮다라는 게 아니라 몸이 피곤해서 귀찮은 어떤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 눈빛으로 보시네. 피곤해서 그렇다고요. 합리화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이 되고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말까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항상 그때를 생각해요. 그때 내가 다시는 어떤 내가 그 게으르고 무관심하고 나태한 태도로 인해서 소중한 나의 어떤 사람을 잃거나 이제 놓치거나 상처를 주거나 하는 걸 하지 말자라는 걸 막 떠올립니다. 그러면 막 아무리 제가 죽을 것 같아도 움직이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서 지키다라는 건 이런 이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잠잔다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실제로 주무실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피곤하지 않으신데 왜 주무시겠어요? 근데 잠잔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 혹은 하나님의 무관심을 은유로 표현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주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무관심하시고 나태하시고 부주의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 잔다, 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난 안 잘 거야, 난 안 잘 거야 이러고 계시다라는 느낌보다는 나태하게 뭔가 부주의하게 뭔가 무관심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 깊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좀 더 와닿으시나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 큰 상관이 없었잖아요. 뭐 주무시는 게 왜 좀 주무실 수도 있지. 그죠? 여러분 혹시 제가 이 본문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걸 점점 이해해가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요. 우리는 이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나태하지 않게 부주의하지 않게 정말로 이렇게 주의 깊게 지켜주는 경험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을 지켜주는 느낌이 있나요? 이처럼? 어릴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라면 이제 부모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지켜줘야 되겠죠. 또 학교 다니면 이제 우정이 있으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지켜줬는지, 또 좀 더 성인이 되어서 뭐 연인 관계가 있겠죠. 연인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지켜줬는지, 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잖아요. 나를 이렇게 세심하게 돌봐주는 이런 경험이 있는지, 이런 느낌을 아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뭔가 이 무관심하고 나태하고 부주의하는 이런 어떤 태도 자체가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일상에서 너무나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주의하고 나태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 보살핌이 부족합니다. 무관심이 팽배합니다. 함께 있지만 마음이 멀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심함을 경험하게 되죠. 그 가운데 이제 어떤 정서적인 회피와 냉담함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이렇게 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 여러분이 개인 경험을 생각해 보셔도 좋고, 혹은 내가 지냈던 방식들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죠? 누군가가 나를 지키고 내가 누군가를 지키는 경험보다 이 무관심하고 서로 부주의하고 이 나태한 이런 관계에 대한 경험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마음의 상태로 지금 자라 있냐면, 창세기 4장 9절에 이 가인의 태도가 우리 안에 딱 박혀 있죠. 가인이 어떤 태도였냐면요, 아벨을 죽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무관심하죠? 사실 자기가 죽이기도 했고, 보세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죠? 처음 나오는 말이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무관심, 냉담함, 뭐 이런 모든 감정들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미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도 지내면서요, 야, 그 사람 어디 있어? 아빠 뭐해? 엄마 뭐해? 그 친구 잘 지내? 물어보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내가 그 사람을 지키는 자야? 내가 뭐 우리 부모님을 지키는 자야? 내 동생을 지키는 자야? 내 친구를 지키는 자야? 뭐 우리 이제 목장, 가족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제 장결자들 올해 많다 적다? 많다 적다? 많다. 그죠? 그분들 뭐 하세요? 하면 딱 드는 생각이, 내가 걔를 지키는 자야? 뭐 이 생각이 든다 안 든다? 안 드시죠. 아름답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 있는 거죠. 뭔가 무관심하게, 냉담하게, 차갑게,
거리를 두고 막 이런 세심하게 보살피는 이런 마음이 없이 자란 것이 그냥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20대, 30대, 40대 뭐 저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요. 어떤 우리는 이제 삶을 계속 살고 있냐면 뭔가 이 정서적으로 계속해서 굉장히 소원한 상태. 아무도 나를 지키는 사람이 없고 뭐 나도 지키는 사람이 없죠.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이제 진짜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나는 누군가를 지키고 있나? 이처럼 나는 정말로 누군가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생각을 하고 돌보고 있나? 그리고 나는 그럴 사람이 없는데 라는 건 우리에게는 핑계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한 해 동안 그죠? 약속을 하고 지내는 목장 식구들이 있죠. 근데 내가 목장 식구들에게 사실 뭐예요? 소원했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뭐 모르겠어요. 뭐 인성 뭐 이런 것까지 갈 거 없이 그냥 우리가 그렇게 늘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 지내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밖에 우리는 안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계속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영국의 철학자 사이먼 메이라는 분은요. 사랑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존재론적 정착이라고 이제 불렀어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고 있다고 할 때 단순히 감정을 주고받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사랑이란 것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있는 사람들은 어딘가에 튼튼하게 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든든하게 붙들어주는 느낌. 그죠? 그래서 뭔가 내 삶이 지탱되고 있는 느낌. 이것이 이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연인 관계든 친구 관계든 가족 관계든 그리고 우리 이 교회 안에서의 이 믿음의 식구들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가요? 내가 튼튼하게 이 관계적으로 존재적으로 정착이 되었다라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뿌리 없이 둥둥둥둥 외롭게 떠다니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지내고 계신가요?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 아무도 믿지 못하고 그죠? 불신과 의심이라는 세계에서 그죠? 이건 세계죠. 영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불신이라는 세계에서 이 믿음의 세계로 여전히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거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넘어오는 거라고. 그냥 내가 누군가를 조금 의심하고 불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는 불신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불신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로 넘어오는 거고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제 사랑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믿지 못하면 사실 그냥 불신의 세계에서 있으면 내가 말하는 사랑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죠. 마음은 나눌 수 있고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의 사랑은 하겠지만 이 존재론적 정착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는 그죠? 이런 상태로 계속 지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1편의 고백이 놀라운 겁니다. 나를 지키시는 자, 그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 있어라는 건 이 사람이 존재론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가 정확히 주님이 나를 언제나 항상 나를 지켜주고 계셔. 그죠? 딱 안정되어 있는 느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세상이 아무리 난리가 나고 흔들리고 요동을 쳐도 이 사람은 무너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뜨겁게 사랑할 때 이런 현상을 경험하잖아요. 아무리 난리가 나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다고요. 왜요? 정착이 되어 있어서 그렇죠. 아무리 주변에 파도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걸음을 걷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는 이 고백을 이렇게 하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라고 해서 훨씬 강력한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는,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여호와는,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해서 이게 왜 강력한 표현이냐면 주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했잖아요. 주님이라는 분은, 주님은 나를 지키는 분이다 라고 한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부른 다음에 그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것도 이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의 표현처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딱 그 쉽게 느낄 수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오른편이라고 했잖아요. 오른편이라는 뜻은 보호와 지원을 하는 곳입니다. 보호와 지원을 하는 곳. 그래서 오른편은 친구나 동맹군이 차지하는 장소입니다. 또 법정에서는 증인이 피고를 옹호해 주는 자리입니다. 보호해 주고 지켜주고 옹호해 주고 친구의 자리. 동맹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뭐예요? 그늘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심과 보호를 의미하는 그늘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나의 오른쪽에서 내 편이신 주님이 나를 쉬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가냐면요. 주님께서 그분의 따스한 곁을 내어주셨다라는 이미지로 다가왔습니다. 그죠? 내 오른편에서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를 옹호해 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는 나에게 따스한 그분의 곁을 내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곁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곁을 내어주고 계신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해서 이렇게 순례길을 가는 가운데 그 어려움들, 낮의 해와 밤의 달, 그러니까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낮에 뜨겁게 그 내리쬐는 태양, 그리고 그 밤의 달, 그러니까 해로운 어떤 것을 가지고 온다라는 그 이때의 사상이 있었거든요. 달이. 그래서 그 달이라고 하는 것은 달신이죠. 정확하게는 수많은 어떤 질병들을 몰고 온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미신이긴 하겠죠. 하지만 그걸 이제 믿고 있던 사회에서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않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곁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옹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곁을 내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7절, 8절에서는 이 지키시는 영역을 더 확대해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환난. 환난이라는 이 악 혹은 문제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혹은 모든 문제로부터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입이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요. 출입이라고 하면 나가고 들어오는 겁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거. 그래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란 우리의 일상생활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을 가리킬 때 출입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집을 나가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출입 속에서 출입 가운데 담겨 있는 모든 활동들, 생활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하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냐라고 할 때 지금부터, 현재의 삶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면 이제 뭐 죽음 이후 뭐 이런 것도 되겠지만 지금부터 영원히 지속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를 지키실 거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편 121편이 어떻게 좀 다가오셨나요? 그죠. 이 오늘 시편을 아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시는 가운데 사실 한 가지면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할 때 나는 나의 도움을 뭐 사람에게 찾기도 했고 또는 돈에서 찾기도 했고 또는 어떤 뭐 학력, 뭔가 이 스펙 여러 가지 것들에서 나의 도움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필요라는 게 있으시잖아요. 다양한 필요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삶이 불안정하니까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의 이 불완전한 삶을 도와줄 게 뭐냐면 돈이었던 거죠. 그래서 돈에서 나의 도움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돈을 추구하며 살아오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필요한 게 좀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싶어. 근데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 이 마음의 필요가 뭘로 도움을 받고 싶었냐면 돈으로 도움을 받고 싶었겠죠. 돈이 있으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뭐의 도움을 또 바랬던 거예요? 돈의 도움을 또 바랬던 거죠. 혹은 이제 뭔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그러니까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아무리 내가 잘 보여도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어떤 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질문은 들지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돈이 필요한데 진짜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데 뭐 이런 생각은 하지만 아무리 그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해도 그것을 가져도 진짜 나의 필요를 채우지는 못하는 거죠. 도움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죠? 않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 다 이제 해보다가 이제 깨닫는 게 있죠. 그것이 나의 도움이 아니구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구나.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나의 이 인정 욕구가, 나의 이 불안정한 마음이, 나의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이 해결이 되는구나. 정말로 도움이 되는구나. 그죠? 그 가운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함께 봤던 그 주님은 정말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그죠? 지켜주시지. 그분과 이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존재론적인 어떤 정착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이 시편을 읽을 때 많은 논란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지켜주시잖아요. 아니 무슨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나. 내가 환난 지금 다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보호해 주셨나. 나 지금 어려움 다 겪고 있는데 무슨 소린가. 그래서 그냥 좋은 말이네 라고 말아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 시편 121편의 진정한 의미들을 이렇게 찾아 들어가 보면 그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면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안정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환난과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을 견디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순례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꼈던 어떤 불안함, 외로움이라는 것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외로움을 채우고 나에게 곁에 내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멈추고 싶었던 그 순례의 길을 오늘도 또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키다가 핵심 단어라고 했는데요. 이 지키다라는 핵심 단어를 연구하다가 재밌는 걸 찾았어요. 이런 게 이제 그 단어를 공부하는 재미인데요. 뭐냐면 지키다라는 단어가 제가 세심하게 돌보다 또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요. 약간 처음에는 생뚱맞았어요. 왜? 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숭배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숭배하다. 근데 여기에서 숭배하다라는 게 뭐냐면 신뢰와 의지라는 뜻이었어요. 신뢰와 의지가 담긴 숭배라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왜 지키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세심하게 돌보는 것도 알겠고 보호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왜 이 숭배하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을까라고 보니까 묵상을 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세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관계 속에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지키는 관계가 되겠죠. 그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숭배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말로 의지하는 자들이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말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 100번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뭐예요?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죠. 늘 듣던 이제 어떤 고민 상담이거든요. 하나님 믿고 싶은데, 하나님 의지하고 싶은데 두렵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생겨야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냐면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여러분을 그죠? 이전에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것 같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친구에게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무관심과 부주의하고 나태한 돌봄이 아니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온전히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릎을 딱 치셔야 됩니다. 뭐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길 때요,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상황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환난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문제라고 했으니까 이제 뭔가 미래가 불안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불안한 이유가 꼭 부정적인 게 아닐 수 있죠. 이제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그죠?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근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 이런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계시다면 시편 121편을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주님에게서 오는구나. 그렇다면 그분이 나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겠구나.
내가 앞이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예상이 되지 않겠지만 나를 지키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문제 지금 앞이 캄캄하겠죠. 왜 앞이 캄캄해요? 문제가 너무 눈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의 크기가 사실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을 겁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죠? 나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걸 알면 점점 그 문제를 눈앞에서 점점 떼겠죠. 그리고 그 문제가 뭔지 제대로 보시기 시작하고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 때문에 분명히 그 문제도 여러분이 잘 다루면서 가시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또 사명의 길을 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비전을 담고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그 걸음을 걷다가 내가 이 걸음을 도저히 갈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사명의 길이고 비전의 길이지만 그 길이 왠지 다시 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죠. 근데요, 뭐예요?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요? 천지를 지으신 주님에게서 온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될 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생길 때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으셨던 그 비전을 가지고 다시 순례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실 겁니다. 다시 그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다시 걷기 시작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할 때 다른 거 아니고요. 우선 여러분이 마음에 꼭 담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주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세심하게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현재를 다루시고 여러분의 과거를 잘 정리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그냥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